자가 되는 진정한 의미를 체험으로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히 임할 것이며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써 그것을 인정하실 것이다. 그러나 한두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지 않는 한 늦은 비 성령을 부으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레베란드 헤럴드 1896년 7월 20일의 말씀, 선교봉사 313쪽에 말씀하셨습니다. 교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하여 하나님의 동력자가 됨을 체험적으로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늦은 비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줄 것이며 그때에 온 땅은 환해지고 이 세 천사의 영광으로 온 세상의 복음 사업은 완성될 것이며 우리 주님은, 그리운 우리 주님은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늦은 비 성령을 한량없이 받도록 준비될 것인가? 첫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 성도들이 대부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성경에서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회의 양식으로 먹으면서 날마다 아침마다 성령의 침례를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날마다 100%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며 복음 사업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을 살 때 교회 대부분이 그렇게 될 때 늦은 비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첫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깊은 체험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야고보 등 11 제자들과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실망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40일 동안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배우고 각자 개인적으로 연구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확실하게 배운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 열흘 동안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때에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각자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이 말씀 연구를 통해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일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먹으면서 성령의
개인적인 침례를 받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십자가의 제단 앞에 바칠 때, 그렇게 되는 사람이 지금 각 나라마다 소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교회 대부분이 그렇게 될 때에 님비 성령이 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체험을 한 다음에 침례를 받고 아라비아에 가서 성경을 3년 동안 주님에게서 매일 배우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으로 꼭 능력 있게 당시 온 세상에 복음 전파 사업을 죽을 때까지 온 천하에 당시에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 복음 사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까지 공립학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신론자, 진화론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았는데, 제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저는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는 야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문재인처럼 한번 같이 뛰었을 거예요. 제가 14살 때인 1950년 6월 한국전쟁으로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함께 서울에 있던 모든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홀어머니와 오남매가 저 남쪽 시골로 정읍으로 피난을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난한 가정 가운데 하나였어요. 초가 3칸도 못 되고 2칸 집에서 어머니와 오남매가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저의 정치가로서 출세하겠다는 그 야망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버리지 못하고 이제 우리 숙모님이 저에게 전도했을 때 출세하기 위해서 인격 수양을 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장로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2년 동안 장로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도대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 그 중에서 도덕 윤리적인 설교는 그런 말씀은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모든 기적적인 거, 홍해바다 갈라진 거,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 소경이 눈을 뜬 거, 이런 모든 이야기는 전부 다 신화적인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를 듣고 나올 때는 제 친구들 보고 야, 오늘 설교는 순 구라다, 구라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유명한 부흥 강사가 대구신학교 교장, 영성과 지성을 겸하신 분인데, 그분이 제가 사는 정읍 제1교회에 와서 닷새 동안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부흥회는 뭐 아주 웃기는 이야기나 그런 걸 하는 부흥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성령 받으라, 막 병 고치고 방언하고 그런 부흥 강사도 아니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을 하고 영성과 치성이 뛰어나신 분이, 근데 그분이 첫날 하나님이 계신 증거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는 역사적으로
선서적으로 체험적으로 쫙 질서 있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그 1시간 설교 듣고 이 세상이 우연하게 진화돼서 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 모든 천연계와 인간은 전지전능하신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으로 모든 그 원자와 분자와 이 우주 세계와 세포와 유전자와 이런 모든 것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질서 있고 계획적인 말씀에 의한 창조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된 것은 제가 머리가 좋아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그 부흥 강사가 설교도 잘하긴 했지만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도 믿음을 넣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말씀하시기를 70인이 돌아와서 기쁨으로 선교 보고하면서 귀신들도 우리 항복하다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이름이 시대의 소망에는 하늘에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70제자들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때 우리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 무엇임을 체험적으로 알게 될 때, 그때에 느림이 성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학박사나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아들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흥의 닷새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1시간 동안 확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2제자에게 물으셨을 때, 선지자라 이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오 인간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요 세상의 구주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날에는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 부흥회 하기 전까지는 제가 꽤 착한 학생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범생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주 내가 상당히 무슨 살인죄를 지었나, 간음죄를 지었나, 무슨 죄를 지었나, 도둑질을 했나,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날 성령님이 제 마음에 눈을 열어주시고 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더럽고 추잡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명예욕이 강한 자기중심적인 죄악적인 본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에는 이 죄인의 죄값은 사망인데,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마지막 유황불로 최후의 심판받는 그것이 죄값이에요. 사형수입니다. 나는 죄인이요, 이제 둘째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그런데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하나님이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그 예수님만이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면은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유일하신 구세주인 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고 이 마음에 행복감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됐어요. 그 사랑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마음속에 영접하니까 그렇게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난한 아버지도 없고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고생하면서 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됐어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그 사랑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확신 갖게 됐습니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 닷새 부흥의 동안에 인생의 궁극적인 7가지 문제가 무엇이냐, 실존적인 문제, 거기에 대한 해답이 무엇이냐, 이 인생의 궁극적인 7가지 문제에 대한 질문과 그 문제와 해답을 닷새 동안에 다 깨달은 거예요. 첫째, 우주와 생명과 인류의 기원, 하나님의 창조. 둘째, 모든 불행과 비극의 원인, 죄. 세 번째, 죄악의 기원과 근본적인 해결책,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네 번째, 사망의 원인과 해결책. 사망의 원인은 죄요, 해결책은 예수님의 부활이요. 다섯 번째,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 천국과 영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현세 7, 80년 혹은 100년을 사는
인생의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신의 존재와 본질. 신이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시다면 어떤 분인가? 전지전능하시고 지혜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영원 불변의 하나님이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지구 세계와 인류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성경의 계시가 없이는 이 지구 세계의 앞날을 암담합니다. 절망이에요. 쓰레기장이 되고 핵전쟁이 되든지 다 자원 고갈로 굶어 죽든지 암담합니다. 해결책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성경에만이 이 일곱 가지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고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문제예요. 이와 같은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들과 과학자들이 평생을 연구해도 터득할 수 없는 문제들을 16살 먹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단 5일 만에 깨닫게 된 것은 강사 목사님이나 혹은 나 자신이 머리가 좋아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은 결과였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그 다음에 바라볼 때 나는 정말 행복하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참 불쌍하게 보여요. 부자로 성공한 이병철 씨나 정주영 같은 사람도 참 예수 안 믿으면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사실 불쌍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은 죽어서 썩어서 흙이 되고 마지막 둘째 부활해가지고 유황불에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돼봤자 결국은 4, 5년 대통령 해먹고 많이 해먹어야 8년 미국 대통령 2번 당선돼도 결국은 죽는 것인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결국은 유황불에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다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무슨 목적으로 사는 목적도 알지 못하고 왜 고생하는지도 모르고 고생하며 왜 병들었는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6살 먹은 고등학교 학생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불쌍하게 보는 그 마음, 참 이건 예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저 사람도 예수만 믿으면 나처럼 이렇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모든 사람이 나처럼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나처럼 이렇게 인생의 궁극적인 7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고 사는 목적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이렇게 행복한 사람 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부흥회 때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정치가가 되려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 대한 어떤 섭리가 있으신지 제가 어떻게 살면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을지 제가 해야 할 일, 사명을 가르쳐 주십시오.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적은 세미한 음성으로 너는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을 전하는 나의 종이 되라 하는 작은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 황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황송합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내 평생을 주님의 손에 완히 다 바쳤습니다.
그 후에 지금 64년이 지나갔는데 한 번도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다시 태어나도 또 이렇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남을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정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복음 전하느라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냥 성령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에 충만한 것이에요. 평신도가 됐든 목사가 됐든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해서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에 여러분이 헌신할 때 최대 행복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땅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너무 시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 대망은 너무나 시시해서 다 헌신짝처럼 내버렸습니다. 제가 대통령 되려고 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국회의원도 못 되고 할 수 없이 이렇게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얼마든지 연세대도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있었고 서울대 법대도 들어갈 실력이 있었습니다. 전체에서 1등으로 고등학교를 입학했고 지금 서울 중학교에 1,500명 지원생 가운데 500명 뽑는데 난다킨다 하는 사람만 거기에 다 입학원서를 냈는데, 저는 서울에서 저 시골에 있는 전론국민학교 제일 시시한 초등학교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합격이 됐어요. 거기서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갖게 됐어요. 서울 중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서울 법대 문제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 대통령 국회의원 되겠다는 이 희망은 세상 부귀영화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천국 영생, 하나님이 계시면 반드시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에게 불멸성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영생을 얻는 것만이 이 지구세계에 7, 80년 사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에 실패하면 인생은 국회의원, 대통령 혹은 삼성 제일 삼성 회장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은 실패로 인생을 끝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도록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세요. 벌써 전도하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음의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진짜 예수 재림할 때 영원한 천국의 본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일서 3장 1절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의인이 되고
사탄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의 신분은 천사들보다도 더 높은 신분인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우리 지구세계의 인류는 왜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사보다도 더 높은 신분으로 올라가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아이로 탄생해서 우리와 피를 나눈 우리의 형제가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우주에서 최고로 높으신 예수님과 한 형제 자매가 되기 때문에 천사보다도 더 높은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은 육신의 혈통으로도 아담의 자손으로서 예수님과 똑같은 피를 나눈 형제자매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동생들이 된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5장 24절, 6장 40절, 47절, 54절의 말씀과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속에 모신 후부터는 나는 비록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난한 학생이었으나 대한민국 아니 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먹으면서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64년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비결, 품성 변화의 비결, 성령 충만하게 되는 비결, 그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생애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먼저 1시간 이상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성령의 침례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시고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되었으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시편 19장 7절로 10절 여호와의 복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큰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19장 7절로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시며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장 41절 44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원히 끝없이 지키리이다. 97절로 10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분을 마음에 모시게 되었고, 그때 저는 내 인생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자식이나 그 돈이나 명예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이 고등학교 1학년 16살 때부터 제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성령이 주신 거예요. 이 사랑,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성경 말씀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원을 체험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는 성경을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읽고 기도하지 않고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64년 동안 한 번도 영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1시간 이상 먹지 않고는 육신의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성령 받는 비결이고 승리하는 비결이고 영혼 구원에 성공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127절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도 사랑하나이다. 정말 새벽, 그 다음 날부터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4시 반부터 5시까지 하고, 그 다음엔 집으로 바로 오지 않고 뒷산으로 가서 성경책을 1시간 정도 읽고 그 다음에 집에 내려와서 아침 식사를 하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 그 다음 날부터 제가 학교에 학우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전도하고 10분 쉬는 시간에 제가 그때 성경 지식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흥회 때 닷새 동안 들은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도 제 마음에 전도를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자꾸 전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반에 사실 여기 딱다 손 상악, 예? 손 뭐죠? 예. 딱사 손 여기 오신 분 우리 강사 오늘 아침에 안식일학교 시간에 말씀하고 그분의 아버지가 우리 같은 클래스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을 제가 교회로 인도하게 된 것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욥기 23장 12절에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제가 독감에 걸려서 누워있을 때라도 저는 밥을 못 먹어도 누워서라도 성경을 꼭 읽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부흥회마다 어느 교파든지 다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교회에서 3주일 동안 사경 부흥 전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때 참석해 보니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하는데 어떤 교회에서도 잘 안 가르치는 문제인데 너무나 성경 말씀과 딱딱 맞게 성경절로 해석하고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 7장 25절에 그 8절부터 25절까지 쭉 보면은 거기에 로마에서 교황권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시켜서 때는 안식일을 10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고는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제가 일요일이 안식일, 제 7일 안식일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장로교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10계명에 있는 넷째 계명 7째 날 안식일이 어느 날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토요일이다 그래요. 장로교 목사님이. 그래요? 그럼 토요일이면 왜 우리 장로교에서는 성경대로 제7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왜 일요일을 지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구약 시대에는 토요일을 지켰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요일 날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 부활의 기념일로 지키는 거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어디 성경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어디 예수님이 일요일 날 부활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제7일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주의 날로 지키라 하는 성경 구절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없으니까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분명히 이게 제7일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십계명이 넷째 계명, 제가 예수만 잘 믿으면 일요일을 지켜도 괜찮겠습니까? 토요일을 꼭 지켜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확실한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려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아주 고민 많이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가 장로교 아주 정든 사람이 거기서 4년 동안 다녔으니까. 그랬더니 세미한 음성이 제 양심에 들려오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렇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성경이 기록되었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해야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인 작은 뿔, 그것이 안식일을 폐지하고 일요일로 고쳐놨는데 마귀가 이 작은 뿔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계명 안식일을 제7일 일요일로 변경시켰는데 왜 내가 사람이 고친 일요일을, 마귀가 만든 일요일을 내가 왜 지키느냐.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양쪽 교회를 다 얼마 동안 다녔어요. 하나는 정 들었으니까 장로교 다니고, 안식일 교회는 성경상으로 십계명이 맞으니까 다니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하루는 일요일 날 대예배 시간에 장로교 목사님이 광고를 하는데 우리 교회 안천수가 우리 교회 마귀다 그래. 접촉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우리 식구가 6식구인데 장로교에 다 다녔었는데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습니다. 얼굴을 들고 마귀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거기 가요. 그래서 결국은 안식일만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땐 공립학교 다녔으니까 안식일날 수업이 있어요. 수업이 있는 날도 수업 같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그래서 토요일마다 교회에 갔고 중간 시험, 학기말 시험 때에도 그날 시험 치는 거는 시험을 안 쳤습니다.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냥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성경 찬미 과정책 가지고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고등학교 졸업식이 토요일 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하루만은 좀 눈 감아 주십시오. 이거 하루만은 안 지켜도 괜찮겠죠? 그렇게 제가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저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졸업식보다도 10배, 100배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예배 드리고 왔더니 집에 마루에다가 누가 졸업장하고 우등상장하고, 그래도 우등상을 받았어요. 토요일날 시험 안 봤어도 그 우등상품하고 갖다 놨어요, 마루에다가. 그것이 저희 졸업식이었습니다. 그 후에 군대에서도 3년 동안 계속 내무사열이 있고 안식일마다 문제가 많았지만 기도하면 전부 해결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로 지키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바리새교인처럼 인간의 노력으로, 깡으로, 형식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만일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If you love me, you will keep my commandments. 예수님을 구원받아서 구주로 모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계명을 자동적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성령의 은혜로, 기쁨으로 즐겨 지키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은 후에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성령의 은혜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려운 문제 있으면 기도만 하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이요,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십자가의 은혜로 100% 십자가의 공로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상속권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 모시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성령의 은혜로 기쁨으로 지키는데, 요한일서 5장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이 무거운 것이 아니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기도하면 또 기도 응답으로 다 해결돼요. 그러면 그냥 더 기쁨이 충만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는 것처럼 기적적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고 산 같은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그냥 너무 신앙생활이 통쾌하고 기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것이에요. 이제 이렇게 하는데 논산 훈련소에 가가지고 8주일 동안 훈련받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약 성경을 10번을 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훈련받으면서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씩 읽고, 그 다음엔 훈련장에 나가면 제가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훈련 교관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제가 비무장 전투원인데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가서 얘기해요. 훈련 받기 전에 바로 그 교관 찾아가서 얘기하면, 저는 안식일교인인데 이렇게 해서 비무장 전투원이 되기 위해 원합니다. 그래서 총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 너 저가 앉아있어. 저 나무 밑에 가서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8주 그 훈련을 거의 하루도 안 받고, 제식 훈련 하루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외에는 그냥 교관이 자꾸 바뀌어요. 훈련 장소가 바뀌면서 가서 또 얘기하면 또 해결돼. 저가 앉아있어. 하루 종일 뭐 하러 앉아있겠습니까? 신약 성경을 계속 하루 종일 8시간씩 매일 읽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건 기적입니다. 매일매일 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그 훈련 교관들이 이상하게 내가 기도하고 가서 얘기하면 전부 다 쉽게 해결해 주셔요. 매를 때려서 굴복시키려고 하는 교관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정말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군대 생활 3년을 하나님의 안식일을 잘 지키면서 무사히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이요, 제가 참 시간이 아쉽습니다. 참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많은데 저에게 시간을 이거밖에 안 주니까 할 수 없지.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하는데, 이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지금 얼마나 달게 받아먹는지,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신학적인 지식으로 설교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연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설교하기 전에 그 말씀을 깊이 원어를 따져가면서 연구할 때도 있죠. 그러나 보통 때는 저는 이 성경을 지식으로가 아니라 양식으로 매일 먹는 것입니다. 제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 해마다 2번씩 중국에 가서 단기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2001년 5월 달에 한국을 거쳐서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같은 좌석에 앉은 시카고에서 오신
한국에 다니러 가는 개신교에 다니는 한 부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교회는 다녔지만은 성경은 거의 읽지 않았었는데, 한국에서 오신 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성경 통독을 장려하는 부흥회를 자기 교회에서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알코올 중독자였었는데, 폐인이었었는데, 그 아내의 기도로 성경책을 읽게 됐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성경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회개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난 후에 성경절을 5,000절을 암송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리고는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되어 큰 부흥을 일으키고 각 교회마다 다니면서 성경 통독 부흥 집회를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부인은 피아니스트고 남자는 피아노 조율사인데, 그전에는 성경 안 읽지만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을 시간만 있으면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작년 2000년도 한 해 동안에 성경, 신구약 성경을 16번을 통독했다고 그가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저는 진리교회 목사로서 개신교회 평신도가 1년에 16번을 통독을 했는데, 나는 그때까지 1년에 4번 정도를 통독했습니다. 해마다. 그러니까 매일 1시간씩만 성경을 읽으면, 식사 전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1년에 4번 통독할 수 있습니다. 3시간씩만 읽으면 12번을 통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성경을 더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기다릴 때든지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열심히 양식으로 읽고 명상하고 먹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영적 양식으로 보는데, 66가지 66가지의 맛이 다른 굉장히 맛있는 영적 양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 맛이 달라요. 출애굽기 읽을 때 또 맛이 달라요. 그 이사야서 읽을 때 또 맛이 달라요. 그냥 스가랴 읽을 때, 아모스서 읽을 때 다 맛이 달라요. 룻기 읽을 때, 에스더 읽을 때 참, 야, 그 벌써 몇백 명, 300번 이상을 읽었습니다. 그러고도 지금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에요. 양식으로 너무 맛이 있어서 이걸 그냥 시간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 다음 때부터 2001년 5월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의 성경 말씀을 이 성경 표지에다가 다 기록하면서 읽어봤는데, 10년 동안에 130번을 통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1년에 130번씩 성경을 통독한 것이, 1년에 13번씩, 1년에 10년 동안 130번. 그렇게 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1시간씩만 꼭 읽으시면 1년에 4번 통독을 할 수 있어요. 3시간씩 읽으면 1년에 12번 통독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 목사는 매일 4시간씩 기도와 말씀으로 헌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3시간 기도하고 1시간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후에는 그가 2시간 기도하고 2시간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1시간 기도하고 3시간 성경을 읽었어요. 그의 말년에는 그가 4시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 보는 시간을 구별하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보다 기도하고 말씀 보다 기도하고 기도하다 또 말씀 보고, 그렇게 해서 4시간씩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루터나 위클립,
허스째 없는 종교개혁자들, 성령 충만했던 분들은 모두 성경 말씀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분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말씀 충만해야 성령 충만한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크게 외칠 재림 성도들이 지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림교회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늦은 비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크게 외치게 될 것이고, 그때 천주교회나 개신교회에서 날마다 예수님으로 거듭나고 성경 말씀을 꿀같이 달게 매일매일 영적 양식으로 먹는 사람들이 알곡이 돼가지고, 그때에 우리가 크게 외칠 때 알곡들이 다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 중에서 이 성경 말씀을 매일 먹지 않는 사람들은 쭉정이가 돼서 다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4장에는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7 등잔이 있었는데, 이 등대 좌우편에 2 감람나무가 있었습니다. 감람나무 2 가지에서 큰 기름이 흘러나와서 그 등대의 주발로 흘러들어가 7 등잔의 기름을 공급하게 되고, 그래서 그 촛대의 불이 24시간 항상 타오르도록 했습니다. 이 순금 등잔은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큰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2 감람나무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2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에서 성령의 기름이 흘러나와서 성도들의 마음과 교회의 불을 붙여 세상에 빛을 비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명상하는 중에 성령의 기름이 들어와서 세상에 빛을 비추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5처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예수님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말씀을 먹으면서 말씀에서 성령의 기름을 채운 사람들이 슬기로운 5처녀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미련한 5처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모세오경을 읽을 때는 모세의 설교를 듣는 기분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읽습니다. 그 다음에 사복음을 읽을 때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기분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읽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읽을 때는 이사야 선지자의 설교를 직접 듣는 것처럼 아멘 아멘 하면서, 그리고 때때로 기도해요. 아버지의 이 말씀대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주여, 제가 예수님처럼 온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모세처럼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말씀 보면서 또 기도합니다. 저는 매일 3번씩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데, 아침에는 개인 기도를 할 때 저와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먼저는 주기도문을 먼저 한 다음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께서 영혼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주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저도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세요. 사도행전 1장에 약속하신 성령의 침례를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베풀어 주십시오. 에베소 5장에 말씀하신 대로 주여 제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이제 갈라디아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로마서 5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 마음에 부어주세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러한 사랑을 제게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제게 주세요. 사도 요한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요셉같이 형제들과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다니엘같이 충성된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아내와 자녀들에게 생명 없는 회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내와 자녀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과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여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재물 모든 것을 다 바쳐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최고로 보람을 느끼고 최대의 행복을 느끼고 기쁨 충만함을 삶을 살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과 예언의 신의 서적을 날마다 읽게 해주세요. 최소한도 한 페이지, 두 페이지씩이라도 읽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지금 예수님의 이름과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했사오니 주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매일 정오에는 북한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와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대총회와 온 세계 교회가 늦은 비 성령을 받도록 준비되게 해달라고 점심시간에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중국과 인도와 아프리카 등 중남미 등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곳에서 복음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성령과 사랑으로 충만하여 열심히 전도하도록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매일 저녁 기도할 때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제가 여기에 성경책에다가 중재 기도하는 사람의 명단을 적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다 거듭나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 번째, 사랑을 실천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합시다. 11제자들과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친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른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이들은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물을 온전히 바쳐 영혼 구원 사업 복음을 위해서 평생 헌신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4장 32절 비둘기를 타 안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문론을 서로 통용하고